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믿으십니까? 성도의 사귐을 믿으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조금 전에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교통하는 것, 교제이지요.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 무엇에 기초하나요? 성도의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성도인 우리는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까? 2020년 이후 한국교회 성도의 교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세속화와 개인주의로 성도의 교제가 많이 악화되었는데 코로나가 거기에 치명타를 가해버렸죠. 여러모로 어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광교 장로교회 성도의 교제를 참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2군데 더 허락하셨고 이렇게 큰 예배당으로 이전도 하게 하셨죠. 또 온라인으로 기도회, 오후 모임, 사랑방을 통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가 목회적으로 분립되어 교제의 영역이 넓어지게도 하셨습니다. 은혜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도 회복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성도의 교제 회복에 힘쓰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방식은 달라도 성도의 교제에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1세기 말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믿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몸으로 하는 형제 사랑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이단의 견해를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동요가 있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에 그 교회들을 목양하던 요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요한 1서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도의 교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에 기초하는지,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사귐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사도는 무슨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을 되풀이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제일 첫 구절도 떠오르게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사도는 왜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말씀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세상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된 세상과 달리 이 말씀은 창조되지 않았고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은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음받았다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특별함과 탁월함을 한층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수식어가 있지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며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줄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세상 이후에도 영원히 있을 그 생명. 따라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선포하지요. 예,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누구입니까?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나신 말씀, 생명의 원천에게서 나신 생명, 누구입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영적 실체이지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하시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당신께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영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던 생명, 세상이 끝나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있을 그 생명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과거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미래로부터 이 세상을 뚫고 교회 안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려고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사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에게 생겨난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목격자요 증인인 사도들의 증언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도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열심히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영 죽은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면 이미 믿은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쓴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 안에 영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불멸의 목숨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 영생의 한 측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목숨만이 아니라 삶이며 생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영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나 누릴 수 있는 생명, 그 삶의 방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의 각 부분인 성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이 대체 무엇일까요? 앞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자 결과가 교회의 설립이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복음 전파의 목적이 사귐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사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습니다. 여기 교제가 오늘 본문의 사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의 방식은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을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어떤 공통적인 것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결혼 관계를 묘사할 때 자주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것을 소유하고 같은 것에 참여하며 같은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둘 사이를 각별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지요. 예를 들면 자녀가 그렇습니다. 자녀의 모든 일에 엄마 아빠가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자녀를 함께 사랑할 때 부부 사이도 자녀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에 함께 참여함으로 연합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꿈을 품고 함께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도 정말 많지요. 맘카페, 팬클럽, 하다못해 특정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귐은 이 세상의 사귐과 어떤 면에서 구별될까요?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이미 언급해 드렸는데요. 우리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사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곧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전한 사도들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본문 3절에서 보듯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있을 유일한 사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귐뿐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공유하시며 성령을 통해 서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라는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귐 안으로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을 함께 누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류 전체는 그 사귐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끈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일치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서 일치합니다. 이처럼 공통된 사랑의 대상을 가짐으로써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요.
성부와 성자께서 또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귐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교회의 사귐은, 성도들 간의 사귐은 눈에 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사귐은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우리의 사귐이 육체로 구현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그 확신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서 사랑의 끈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영원한 삶의 방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생기 없는 공허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는 생명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광교장로교회는 영원한 삶의 방식을, 그 사귐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의 토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소모임을 가진다 할지라도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사귐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의 몸된 교회 외에 어떤 다른 공통의 관심사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지요. 개인적인 관심사를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결속력을 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말씀 중심의 교제로 향하는 교두보로서 제 몫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성별, 나이, 직업, 외모, 학벌, 가정 환경, 경제 수준, 정치 성향, 사고방식까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사귈 수 없습니까? 나와는 맞지 않아서 사귈 수 없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사귐을 위해 꼭 있어야 할 유일한 것은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방을 통해 이미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달라도 말씀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것을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사이에 성령께서 사랑의 끈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닌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서로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온전한 사귐을 지금 여기서부터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우리의 사귐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우리의 사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드리는 봉헌이 우리의 사귐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한 우리의 사귐에 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공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사귐은 중단됩니까? 아니요.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선용함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의 사귐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사귐은 영원히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광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신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사귐을 보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광교장로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